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형제들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 원치 않는다. 왜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느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고자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자기 자랑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래서 맺다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 부르신다,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안타깝다, 너희들에게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라도 이제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기 쉽습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더니 왜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냐? 혹시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형제들한테 알려져서, 불신자들한테 알려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혹시라도 역공격을 당할까봐, 공격을 당할까봐 미리서 선수를 치는, 이것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얼른 주제를 바꿔서 다른 것부터 먼저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아주 사소한 차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알라,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이것처럼 편한 말이 있을까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피해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다시 나쁘게 좀 표현하자면 술수인 거죠.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아주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자책뿐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속에서부터 자꾸 발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성향, 뭐 누구 다 떠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없는 거고, 무능한 거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고, 굉장히 이 실패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그런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말할 때, 실패도 배웁니다. 실패도 배우는 거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크다. 성공해서 배우는 사람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 에디슨 생각해 보십시오.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해서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9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그의 실패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그 무수한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14절,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 길이 막힌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자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다른 표현이 많을 텐데,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하는데 못 갔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목적했었는데 못 갔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12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가거든요. 다들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도 지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길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사명의 길인데, 내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후회도 없는데, 이거 길이 막혔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길이 끊겼다, 길이 막혔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끝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바보 같고 아주 우직한 바보 같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는 막 화를 내는 발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이 그 어그러진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귀가 그냥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채찍질하니까 이 가시나무 담장 쪽으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비트는 바람에 발람이 막 상하고 막 채찍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그러진 길 앞에 서고 또 막힌 길 앞에 서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길을 허락하시나?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좁은 길, 돌아가는 길, 이런 길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강직한 것처럼 그런 자기 막 성질을 부리는 거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애매한, 자기 평생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그 나귀를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아주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뭐 했을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뭐 했다고요? 편지를 쓴다. 오늘 길이 막히시면 거기를 막 뚫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벽이다 하지 아니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그 큰 장애 앞에 앞뒤 난간 다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잠잠히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기다려라. 출애굽기 14장 31절. 잠잠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홍해가 딱 막 가로막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조용하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날, 이 로마서를 보는 거죠.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막혀가지고 당황했을 텐데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다, 우리 믿음의 기초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책이다. 다른 책은 훼손이 좀 되어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가득 담겨 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로마서 보잖아요. 새벽마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떠십니까? 길이 막혔을 때 대신 편지를 쓴다. 길이 막히면 뭐 하면 된다고요? 성경 필사하시면 됩니다. 편지도 좋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성경을 필사하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요, 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잡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필사에 열풍이라니까요. 헌법을 베끼고 있다. 헌법 그 책을 필사한다니까. 헌법 필사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적이 그렇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을 필사해도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얼마나 우리가 큰 멍이 들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막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작년 12월입니다. 아마 역사에 두고두고 온 우리 한국 역사에 그게 기록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안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안위라고 하는 말 요즘 안 쓰거든요. 안위라고 하는 말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안위함이거든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차 로마의 식구들도, 그리고 바울도, 지금 우리 마음 어떠십니까? 이 피차, 서로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피차, 이런 길이 막혔을 때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바울이 도대체 아무리 지가 바쁘다고 이거 뭐다 별 생각 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스물스물 벌레처럼 막 몸에 타고 오르는데, 지금 이 러브버그가 지금 인천에 난리지 않습니까? 막 하늘 위에 온통 다 까맣고, 막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막 얼굴에 막 벌레가 붙어 있는, 벌레가 그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압박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멍에의 균형을 맞추어서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뭐가 집중되지 아니한, 한 사람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안위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균등하게 나눠줘. 그래서 결의소 두 마리 소를 멍에를 매가지고 같이 반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혼자서 다 십자가는 내가 다 지고 가정에서 내가 모든 짐은 내가 지고 가마,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순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하십시오. 제가 드라마 잘 보잖아요. 드라마 그 넷플릭스 통해서 드라마를 잘 보는데, 미지의 서울, 요즘 보신 분 12편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거기 내용 보십시오.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려고 하면 3년 동안 집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픈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러낸 할머니가 있는 거죠.
할머니가 그 쌍둥이 둘째 딸, 쌍둥이 그 손녀 둘째 얘가 이름이 미지인데 그걸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겁니다. 교회 일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힘이 붙이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도 또 애매한 사람 괜히 화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같이 두 명만 같이 해도 힘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두 명만 같이 해도 자기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50%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큰 위로가 정도가 아닙니다. 마라톤 할 때 0.1g이 금메달과 은메달 메달의 색깔을 바꾸는데 안 그래요? 0.1g이 메달의 색깔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일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막 주름살만 늘고요. 억지로 웃어야 되니까 얼마나 얼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더라.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장애가 벽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뭘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거든. 다 내게로 와. 누구와 짐을 나누시면 친구와도 짐을 나누지만 그것도 좀 버거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로마서를 집필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그 아름다운 서신을, 아름다운 책을,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